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보고, 그걸 보면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6장에 4절을 보면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칼이라고 하는 걸 받았다 그랬는데요, 칼을 받았다는 거는 성경의 구약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칼이 쫓아온다, 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찾아보면 알겠는데, 예레미야서 42장을 뭐 간단하게 찾아보면, 예레미야 4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예레미야 42장 17절에 보면 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칼, 헤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칼이라는 단어가 가뭄이라는 단어예요. 가뭄. 그리고 칼, 검 이런데, 이게 이제 전쟁하는 칼도 되고요, 요리하는 칼도 되는데, 이게 하라브에서 온 단어예요. 하라브. 근데 하라브라는 이 단어는 진멸하다, 파괴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죽인다, 살해한다. 만약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면 칼이 따라가 가지고 너희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면 파괴한다는 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럼 반드시 파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거기서 자꾸 애굽 가자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고 그러죠.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죽인다는 거죠. 그게 하라브예요. 그러니까 헤레브에서 나온 하라브인데요, 칼이 쫓아온다는 그런 의미고요. 기근이 있습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게 라하브입니다. 라하브라는 게 이제 배고픔이거든요. 배고픔, 부족, 결핍, 굶주림, 이래 라헤브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쓰린, 줄인, 굶주리다, 갈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기근은 왜 생기죠? 자, 보세요. 칼은 뭐라고요? 칼은 나를 진멸한다는 말이고, 기근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라하브라는 말인데, 이 라하브라는 말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굶주리고 뭐 이런, 배고프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배고픔이라는 게 이게 라헤브에서 온 단어인데, 쓰린, 줄인, 굶주리다, 갈망하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그런 기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근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칼이 쫓아온다, 그 다음에 기근이 쫓아온다는 거야. 그럼 자, 봐요. 이상하잖아. 자, 칼이 쫓아오고 기근이 또 쫓아오고, 뭐 살아있어? 사람이야 쫓아오게? 자, 애굽으로 가려고 좀 하니까 칼이 막 쫓아와. 그 다음에 기근이 막 쫓아와. 왜 쫓아와? 칼로 뭐 하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야. 너 파괴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애굽으로 가려고 딱 했더니 칼이 막 쫓아와서 나를 파괴했어. 자, 파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파괴돼야 되는 거야. 파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 안 되려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파괴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애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했더니 확 하나님이 쫓아와서 나를 확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푹 쓰러져 버리죠.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되니까 갑자기 놀랬어. 그러니까 뒤에 뭐가 쫓아와? 또 기근이 쫓아와. 기근이 쫓아와서 또 확 뭘 만들어? 배고프게 만들어. 배고파야 돼, 배불러야 돼? 네? 배고파야 된다니까. 성경에
우리가 배고파야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잖아. 배고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칼이 쫓아오죠. 기근이 쫓아오죠. 자, 하나님의 뭐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쫓아오는 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쫓아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고, 기근에 맞아서 쓰러져서 배고파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전염병이 막 쫓아온다네요. 전염병이라는 게 데베르입니다. 데베르라는 전염병이 부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끝장낸다는 얘기야. 부순다. 데베르가 어디서 나온다는 줄 알아요? 다바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장소가 뭐라고 그래? 광야, 미드바르라고 그래. 미드바르.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게 말씀, 정돈하다, 정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언하고 파괴하다, 명령하다라는 말이, 그게 로고스라는 말이 그 단어를 쓴 거야. 신약에서 로고스가 구약의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말은 뭐야? 파괴한다, 죽인다, 멸망시키고 너를 정복해버린다는 단어거든.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 칼이 쫓아와서 나를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기근이 쫓아와서 나를 배고프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바르가 와가지고 너를 말씀으로 정복해버린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쫓아와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전쟁하는 칼이에요. 그죠? 전쟁하는, 내 쪽에서 보면 전쟁하는 칼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쓰러뜨리고 죽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칼이에요? 요리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보내는 칼이야. 그러니까 뭔가 막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막 너무 힘들어, 인생 자체가.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하나님 쪽에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뭔가 선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는데 병 나기 전에는 기도가 그렇게 세게 안 나와. 병 나기 전에는 기도가 세게 안 나와. 그렇게 세게 막 기도하려고 해도, 진지하게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던 게, 병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진지하게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자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도 막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병 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병이 나고 나니까 진지해지고, 병 나는 거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이고,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누가 아프다는 소리만 들어도 막 자기가 아픈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게 돼. 막 기도를 세게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픈 걸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러면 자, 아픈 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되지만 기도하게 만든 거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칼이 따라와서 널 죽이는 것 같고, 기근이 널 따라와서 막 배고프게 만들고, 하지만 그리고 말씀이 따라와서 너를 정복해버려. 그러면 네가 완전히 죽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죠, 우리한테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그냥 겉으로 보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지금 하시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진지하게 알게 될 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관역에 들어가게 된 거죠. 관역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성소라고요. 지성소라는 관역에, 하나님 관역에 딱 내용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미,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구나. 자,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또 질병의 문제도, 또 교회에서 문제도, 이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거를 뒤에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잘못하는 건 다 누가 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하는 건 내가 잘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내가 옛날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다 난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냥 넘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쫓아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죽이고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쫓아오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맞아야 되지. 그 칼을 맞는다는 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칼이 왔다는 얘기는 전쟁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무서운 일인 거지. 그죠? 우리는 무섭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는 거죠. 바벨탑을 사람들이 막 쌓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하나 하고 내려와요. 하나님이 안 내려오면 계속 올라갈 텐데, 하나님 뭐 하나 하고 딱 내려오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흩어버리죠.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 갖다가 다 완전히 혼란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다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에서 다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막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한국말로 야, 벽돌 좀 올려줘 했더니 what?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확 바뀐 거예요. 밑에서. 그래가지고 벽돌 달라고 뭐 이러니까 벽돌 안 던지고 막 그냥 그 지푸라기 갖다 확 던져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말이 서로 안 통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 언어를 갖다 확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섞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이 바벨탑 때문에 지금 언어가 다 이 세상이 혼란해졌으니까 언어만 잘 좀 배워도 말이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왜냐면 언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바벨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때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원래는 하나의 말로 서로 이렇게 통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흩어져 버리는 그때가 바벨인데, 하나님이 그때 내려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바벨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혼합됐다, 색깔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섞였다, 이게 섞여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섞인 거예요? 어떤 말이 섞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뭐 한국말과 영어, 미국말과 뭐 중국말과 이런 게 막 섞여서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흩어졌어요. 그게 흩어진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싶었냐 이거예요. 성경의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개의 언어만 배우면 이제 완벽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는 딱 두 개의 언어니까 두 개의 언어만 배우면 되는 거야. 한국말, 조선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있으면 다른 나라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언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언어는 어떻게 두 개가 연결돼 있냐면, 나의 로고스와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언어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로고스를 나는 알고 있지, 그죠? 내가 살아가는 게 나의 로고스니까, 나의 삶이니까. 하나님의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이렇게 두 개의 언어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개가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이라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나쁜 거죠. 왜냐면 나 멀쩡하게 이게 바벨탑을 이렇게 쌓아가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확 내려와 버렸으니까 부딪혔잖아요. 나하고 부딪혀서 이게 섞여버렸잖아요,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가 섞여지니까 이게 흩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색깔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섞여서 흩어진다, 싸운다는 거야, 전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서 흩어져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섞였어요. 섞여서 흩어졌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좋은 거냐면, 그렇게 안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자기의 말씀, 자기의 말, 자기의 로고스를, 자기의 말을 타고 계속 하늘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기의 말을 타고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딱 두 개인데,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인데, 땅에서 계속 말 타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하늘로.
이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쭉 올라오면 안 된다고요. 그럼 하늘나라가 파괴가 되는 거잖아. 하늘나라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로고스가 내려와서 부딪혀버려야 된다고. 부딪혀가지고 섞어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한 거야. 자기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섞여져 있죠. 그럼 혼란하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원래 여러분대로 그냥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 세상의 로고스를 가지고 이렇게 쭉 살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고 성경을 봐도 꼭 세상의 가르침대로 성경 배우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살았다면 하나도 부딪힐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성문교회를 왔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족족 자기하고 부딪히는 거야. 이상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이 아니라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막 다른 게 들어와. 다른 게 들어오니까 이 속에서 혼란해, 안 혼란해? 혼란하죠. 저건 말씀은 다른데, 나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둘이 섞여버리죠. 그래서 이게 둘이 싸워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전쟁을 일으키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자, 저 말씀이 진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냐,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겠죠.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벨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바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 마음이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하고 새로운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의 말씀인지를 이게 둘이 부딪히니까 이게 혼란하게 돼요. 섞여버리죠. 섞여있는 게 이게 바벨이 된 거예요. 마음이. 여기에서 이제 한쪽으로 색깔을 빼버리는 게 흰색 되는 거야. 그게 흰 세마포.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입혀주는 거. 흰 말 타고 나오는 거죠. 승리해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서 섞였어요. 거기서 한쪽을 빼내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요. 하나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케 하는 거죠. 빼내는 거죠. 이렇게. 그게 진짜야 라고 인정되는 순간 다른 내 말씀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 말씀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나니까 진리의 말씀만 받기를 원하죠. 이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원하고 그 말씀만 받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진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자기의 말씀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와서 부딪혀 버리니까 내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여기가 바벨이라면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성이 세워집니다. 그럼 이 바벨탑이 옛날에 뭐였어요? 옛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 예루살렘이었다고요. 내 속에 다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내 마음에 있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옛 성전이 뭐가 돼야 돼? 새 성전이 돼야 되겠죠? 이게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겠죠?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여기 지금 밑에는 첫 번째, 여기 밑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와? 칼이 따라오고 기근이 따라오고 전염병이 따라와서 이 사람을 다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도 그랬죠. 바벨탑도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확 다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무너져야 이쪽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너가라고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애굽이라면, 여기 광야라면 여기가 가나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뜰이라 그러고, 요거를 이거를 성소라 그러고, 요거를 지성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거 말고 여기 밑에는요? 여기는 뭐예요? 이건 바다라고 그러죠. 바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21장을 여러분이 봐봐요.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바다가 없다 그러니까 바다가 진짜 없다는 게, 바다가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이 세상에서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강도 만드신 하나님이, 나무와 풀도 다 만드시고 새들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그게 없다고, 없겠지 또는 있겠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바다가 있을지 강이 있을지 새가 있을지 뭐 동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늘나라에 동물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뭐 하늘나라에 바다가 있을 수도 있겠고, 하늘나라에 나무가 있을 수 있겠고, 꽃들도 있고 나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성경을 놓고 보잔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쓰고자 하는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바다가 없다는 말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맞아야 되는 거냐면, 여기 바다가 요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요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바다가 요 안에 들어오면 성경이 틀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런 말을 안 써놓으면, 요한계시록 21장의 요 결론 부분에서 요런 말을 안 써놓으면 성경은 앞에가 다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바다가 있어야 되고, 뒤에서는 바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다는 뭐니까? 바다라고 하는 건 애굽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그 바다, 어머니 자궁과 같은 그런 물속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애가 빠져나왔는데 또 물속에 들어가 살아? 안 된다. 인간은 물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 살려면은 뭐 이렇게 뭐 산소통도 해야 되고 뭐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야지 그냥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 아쿠아맨 같이 우리가 아쿠아맨 같이 들어가려면 물고기가 돼야 돼, 다시. 그러니까 다시 아기가 돼서 태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물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물에서 요 땅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요 성경을 쓴 건데, 빠져나온 성경을 쓴 건데 어떻게 또 다시 바다로 들어가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 바다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다. 그러면 바다가 어디에서? 여기 애굽이 나오기 전에 바다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다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쪽 들어가면 바다가 없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는 바다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여기서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간 땅이 땅에서 점점점 올라간 지성소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걸로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요 안에 있는, 여기 지금 도형 안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요걸 벗어날 수가 없다, 성경은. 왜냐면 이게 그 도형이라는 게요, 규칙이거든요, 규칙. 그 규칙을 크게 벗어나서 말씀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형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 나의 모든 삶도 이 도형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다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주님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나와 아주 친밀하죠.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았고 말씀이 나를 알았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인도한다. 왜? 칼이 따라오고 기근이 따라오고 전염병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결국 나를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다, 이런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끝까지 가가지고 아들을 고쳐놓고야 말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섭게 너희들 갖다가 막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사랑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개념을 알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편하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면서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죠? 3분의 1 그리고 3분의 3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인데 밀 한 대인데 여기서 보리 석대니까 3개가 있어야 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3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의 파괴를 말하고 이쪽 3분의 1을 파괴를 말하고 또 3분의 3 마지막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파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밀보리라고 하는 건 파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로 볼 때는 왼쪽에 있는 거죠. 그죠? 가운데로 볼 때는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딱 나누어서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어요? 감람류와 포도주. 여기 지금 자 봐봐요. 밀보리가 나올 때는 여기 왼쪽이라고 그랬죠. 왼쪽이니까 밀보리가 왼쪽이니까 옛 성전이고 옛 질서이고 옛 땅이고 옛 땅이 되고 그리고 옛 하늘이 되고 그리고 옛 창조가 되고 처음 창조죠. 옛 창조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할 때 그런 옛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옛사람이 되는 거고 옛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옛 성전이니까 돌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돌 성전 율법이 있는 데니까 모세가 있는 거고요. 모세가 그리고 여기는 선악과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림을 여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봤지만 우리의 그 교회 마크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두 개의 나무가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다라는 거죠. 이게 나쁘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이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한쪽이 죽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건데 요거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죽으셔서 그 다음에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쪽에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새 질서라고 할 수 있죠. 이쪽은 옛 질서니까 여기는 새 질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새 하늘, 새 땅이 되죠. 여기는 새 창조가 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로 여기는 생명나무가 될 것이고요. 이쪽은 율법이지만 이쪽은 복음이 되겠죠. 그죠? 이쪽은 돌 성전이 되겠지만 이쪽은 새 사람이니까 몸 성전이 되겠죠. 몸 성전. 성전이 바뀌는 거예요. 돌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몸 성전이 된다. 이쪽은 모세가 되겠지만 이쪽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복음에 대한 이 진리를 이쪽에 깨닫게 되면 이쪽에 무엇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구분하는 게 성경이다. 요거를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감람류라고 하는 게요. 모든 제사의 제물에 감람류를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그 감람류라는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법궤 같은 것도요. 감람류라는 기름을 바르고 금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람류 자체가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자체가 금이에요, 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걸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물에 기름을 발라야 신성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류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 제물에 감람류가 거룩한 기름이 돼서 발라져야지만이 여기에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거지. 그 기름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럼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감람유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같이 없으면 예배는 소용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감람유가 다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감람유.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 필요한 기름을 바르고 금을 입히는 것과 같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제물이 되는 게 감람유를 바르는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땅에서 약속이 성취됐을 때,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그 기쁨의 그 신랑을 만나고 그 기쁨의 신랑과 결혼하게 됐을 때 혼인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예요. 혼인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 그러니까 감람유와 포도주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어떻게 하라겠어요? 예, 해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된다? 파괴가 돼야 된다. 이쪽은 세워야 된다. 이쪽은 파괴돼서는 안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 말.